아침 단상 231호 정옥성 목사. 옛날 어느 만님 이야기입니다. 달걀이 상에 자주 오르지 못할 정도로 달걀이 귀한 시절에 그 만님은 생달걀을 밥에 비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몸종이 밥상을 들고 오다 그만 달걀이 마루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본 마님은 달걀을 어찌하는지 몰래 지켜보았는데 몸종은 마룻바닥에 깨진 달걀을 접시에 담아 상을 내왔습니다. 괘씸한 생각에 마님은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깨끗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먼지나 잡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종은 이렇게 대답했다. 안 보이면 깨끗한 겁니다. 마님은 그 말에 크게 공감하며 내 말이 옳다 하고는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면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고 나서 껍질과 부스러기를 그냥 놔두면 금방 초파리떼가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없었던 초파리가 어디서 날아왔겠습니까? 그것은 과일에 붙어있던 초파리 알이 부화한 것입니다. 놀랄 일이네요. 그러니 과일을 먹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 초파리 알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 찝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먹으니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거시기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이 발보다 깨끗하다고 인식되지만 손이 하는 수많은 일을 생각해 보면 과연 깨끗하다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바로 손입니다. 손. 물건을 짚고 문을 여닫으며 컴퓨터 키보드를 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손에 많은 미생물이 옮겨붙게 되는데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사람의 손바닥 하나에 평균 150여 종류의 세균이 수억 마리가 버글버글대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인데도 오른손, 왼손의 세균의 종류가 같은 것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손바닥에 있는 모든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종류의 병원균이 존재하고 또 손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만큼 전염이나 감염도 쉽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입 안에 치아 사이에 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석 1mg당 세균 약 1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치석 1mg은 참깨 반톨 정도라니 세균이 얼마나 많은가 상상이 안 갑니다. 하루 3번씩 이를 닦아도 입안에는 500가지 세균 수억 마리가 득실득실 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확 달아날 것입니다. 젊은이들 잘 들어요. 그러니 안 보고 안 듣고 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친구가 아주 신비주의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 기도원 원장 목사가 여성인데 사람의 마음을 훤하게 보는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같이 가자고 자꾸 권했습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의심도 들고 해서 기도원에 갔지요. 낮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씩 개인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오는 사람마다 아주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도 기도를 받았다고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나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것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어서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서입니다. 그 기도원이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와의 거래를 하는 가운데 건축업자가 건축비는 물론 신축할 대지도 꿀꺽 삼키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은 건축업자의 마음은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반대로 건축업자는 원장의 여린 마음을 훤히 본 것이 아닐까요? 하여간 남의 속마음을 보는 것으로는 건축업자가 한 수 유인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성서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공포가 때때로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 남녀 간의 사랑, 친구끼리의 우정,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인생의 강물 속에 뒤섞여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만물보다 부패해서 구정물과 같습니다. 구정물은 가만히 놔두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사람도 평소엔 천사도 울고 갈 신사인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모르는 게 상색입니다. 모르니 부부도 되고 친구도 되고 선생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부도 되고 스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교수 등등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끔 무슨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눈뜨고 못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현미경처럼 밝게 해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안 보이면 깨끗한 것입니다. 안 보이니 깨끗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여러분들 눈에 내 마음이 안 보이고 모르니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근데 어쩌죠? 언제 인간은 다 까 뒤집어 놓을 때가 올 텐데 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청소하며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멘. 오늘 아침 정옥승 목사님을 통해서 엑스레이, CT, MRI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원도 날씨는 이제 영상 8도 9도입니다. 아침에 기도원에 올라오는데 아내가 이 짬바를 주어서 꼼짝 못하고 입었습니다. 참 좋네요. 겨울이 오지요. 겨울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5분 연장도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예수님의 피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저희들,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 날마다 거룩해지고 사랑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더 은혜를 받아야겠다,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해야겠다. 오늘 이 아침 정옥송 목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